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큰 시험을 받고 있는 공동체,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구체적으로 히브리서의 그 수신자나 발신자는 명확하진 않지만 큰 시험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시험을 받은 자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을 비롯해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혹은 믿음은 무엇인지, 믿음의 기초가 무엇인지는 구약에 있는 내용을 들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저는 올해 시작을 하면서 어른 설교에서 어떤 본문을 해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히브리서를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쓰였던 그 당시에도 시험받고 고통받고 있는 공동체를 향한 큰 편지가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코로나19 이후에 믿음에 대한 공격을 받고 있거나 혹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런 모습이 비슷해서 히브리서를 좀 뽑아보았습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시대의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지켜나갔는지와 동시에 오늘날 2021년을 살아가고 또 코로나 이후에 믿음을 지켜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우리의 믿음 생활은 또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히브리서를 통해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히브리서 전체 중에 2장입니다. 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앞에 2장 1절부터 4절은 제가 떠내려가지 않는 신앙, 특별히 2장 1절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라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떠내려가지 않는 신앙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은 2장 5절부터 18절, 그러니까 2장 후반 전체를 좀 다루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설교의 제목을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라고 좀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왜 예수님은 저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나요? 왜 예수님 우리들에게 시험을 하시나요? 예수님 왜?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왜 예수님이 그런 상황들을 만드셨는지, 특별히 2장 5절부터 18절에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상황에 빠졌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특별히 세 가지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 특별히 복종에 빨간 글씨를 넣었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 보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만물을 붙드셨다라고 하면서 히브리서의 시작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만물을 붙드시고 만물을 만지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위대한 선언입니다. 신약에서 이렇게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하는 책들이 얼마 안 되죠. 대부분 누구에게 보낸다거나 특정인을 향해서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데, 히브리서는 수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말은 그 모든 만물의 주인, 즉 소유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시편 8편 그리고 히브리서 2장 8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즉 히브리서 지금 2장 5절부터 8절은요, 복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출처를 보니까 시편 8편에서 나온 거죠. 6절에 보니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즉 만물이 그에게 복종하도록 이 모든 만물, 보이는 세계의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두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는 그럼 어떤 생각을 할까요? 예수님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예수님은 정말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발견하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2장 8절 후반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복종이란 단어가 반복해서 나왔는데 지금 현실, 즉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현실 속에서는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복종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해야 되는 것처럼 구약에서는 그렇게 많이 쓰셨더니 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리고 심지어는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현실이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복종시키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예수님 혹시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닌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조금 능력이 부족하신 분이 아닌가요?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물이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비참한 죽음에 빠지셨어요. 고난 가운데 빠지셨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는가? 히브리서 1장에서는 예수님이 만물을 통치하시고 상속자라고 얘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이끌어 가실 것처럼 보이는데 복종하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은요 고난까지 당하신 거예요. 이제 2장 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복종치 않는 현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요 고난을 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앞에서 히브리서에서는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시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비참한 죽음, 죽음의 고난,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죽음에 해당하셨는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런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형제, 사람이 되셨는가요? 아니, 만물을 복종시키시기로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된 것 같고, 예수님은 고난도 당하시고, 심지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혹은 타 종교에서는 사람이 신처럼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깨달음을 통해서 신의 경지에 이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것마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 고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석가모니의 말이죠. 인생은 고해, 즉 삶의 고통의 바다에 빠져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법륜이라고 하시는 분은 이런 설명을 했어요. 고통과 즐거움의 반복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고통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준에서는 인간적인 수준의 괴로움과 인간적인 수준의 즐거움, 그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이게 고해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인간이 되셨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예수님은 인간이 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처럼, 아니면 최소한 천사처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왜 예수님은 사람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형제라고 얘기하셨는가? 히브리서에서도 또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11절에는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12절에는 내 형제들, 즉 교회와 우리들에게 선포하셨다.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내게 주신 자녀라. 14절은 자녀들의 혈과 육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 타종교에서 보면 예수는 인간의 고뇌에 빠진, 이 고해에 빠진 것처럼 인간이 된 그런 사소한 존재가 아니냐라고까지 얘기해요. 그런데 우린 여기에서 이것을 단순히 인간이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 글자로 성육신이라고 얘기해요. 거룩하신 분이 비참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지만 인간이 된다, 혹은 내 삶 자체를 보면 어떨까요? 성도님들의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보면 어떠세요? 즐거움도 있지만 실제로 자녀 문제 때문에 혹은 내 미래 때문에 현실의 상황 때문에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하긴 하지만 야, 이 문제가 내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데 어째서 예수님은 신의 영역을 버리고 인간이 되셨는가? 이 질문이에요.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만물이 복종하지 않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두 번째는 자신이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세 번째는 죽음의 고난을 받기 위해 사람이 되셨어요.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나요? 왜 그런 상황이 되도록 자기 자신을 던지셨나요? 왜 예수님은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지 않고 비참하게 우리보다 더 안 좋은 모습으로 떨어지셨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셨다. 인간처럼 고뇌의 바다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심지어 지옥까지 내려가시는 그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이기셨다. 마귀를 멸하셨다고 얘기합니다. 15절은 또 뭐라고 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우리 인간의 그 끝이 있는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 자녀가 먼저 돌아가신 분도 있어요. 혹은 내 주변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나에게 두려움의 존재예요. 그런데 15절은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우리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은 사람이 되시고 심지어 만물이 복종치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비참한 상태까지 떨어지셨다는 거예요. 16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왜 그런 상황에 빠지셨냐?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얘기하기를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붙들어 주신다는 게 히브리서 8장 9절.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9절에 열조의 손을 꼭 붙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했던 그 붙잡음이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하게 종노릇했죠. 400년 동안 자신들의 힘으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손을 꽉 붙잡고 이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2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자손, 오늘날로 따지면 히브리 공동체가 받았던 그 말씀,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죄와 종노릇하는 곳에서 딱 손에 붙잡고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17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육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심, 예수님이 고난받으심, 예수님이 비참하게 빠지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손으로 꼭 붙잡고 끄집어 내셨다는 거예요. 혹시 어디에 빠진 자를 구해보신 적 있어요? 개가 빠져서 개를 구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어떤 친구가 늪에 빠졌는데 그 친구를 빠져서 제가 꼭 붙잡아서 끄집어낸 경우가 있어요.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냅뒀다가 달려가서 손을 꼭 붙잡았어요. 안 빠져요.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끄집어내서 그 친구가 어려움에서 건져졌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흙구덩이에, 똥덩어리에 빠진, 쓰레기에 빠진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니네들 일로 와라 일로 와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비참한 몸으로 오셔서 우리들의 손을 꼭 붙잡기 위해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비밀이에요. 로마서 11장 33절에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고 되어 있어요. 다른 종교는요 왜 신이 인간이 되느냐고 따질 거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셨냐고, 그래서 나는 그런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요? 깊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지만 이 문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서 어디로 끌고 가세요? 영광에 이르겠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 천국에 들어가겠다. 하나님의 식구가 되도록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서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우리 힘으로는 정결해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손을 이제 꼭 붙잡고 예수님은 가시겠다고 했어요.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대단한 말씀. 이걸 저는 복음,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 교회가 전해야 될 정말 좋은 소식이 바로 이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문제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죽음의 문제 때문에 그 문제 속에서 두려워하는 그들을 구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우리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세상 눈으로는 깨달을 수 없는 복음의 비밀을 교회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3가지를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감사. 은혜의 감사. 두 번째는 믿음을 지킴. 세 번째는 복음을 전함.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근데 은혜를 모르면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나는 은혜를 모른다. 그럼 감사하지 못해요. 내가 감사하지 못하다, 그거는 은혜를 못 깨닫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요즘에.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그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게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 가을의 열매, 모든 게 은혜. 모든 게 은혜. 우리는 3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감사하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지식적으로 알기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은혜,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내 감정과 내 모든 의지를 들여서 감사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 2번째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그 공동체, 그리고 오늘날 공동체가 지금 처한 상황은 시련과 고난, 그리고 시험 속에 있습니다. 은혜에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요, 이럴 때 믿음에 떠내려간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믿음이 흔들려서 믿음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많이 하는 말씀이 왜 나와요?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선조들이 때로는 톱에 쓸려서 목이 잘리고 불에 타 죽은 그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으니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내면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지켜야 돼요. 그런데 항상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히브리서는요, 하나님께서 제사에 대한 얘기를 엄청나게 했어요. 구약에서 핵심은 양을 죽인 그 제사에 대한 걸 히브리서가 재해석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을 왜 잡았는지, 성전과 성막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가장 끝에 가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그 입술로 증언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로 새가족 초청주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고, 이게 바로 이웃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이거 누가 해야 돼요? 은혜에 감사하는 삶,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삶,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 3가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비밀을 지닌 자가 살아야 되는 모습이에요.
이제 설교는 마쳤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끝나면서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에 대한 답을 찾으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처럼 안 하세요? 왜 예수님처럼 안 하세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삼강교회 모든 공동체,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비밀을 깨닫는 과정들이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구원해 주시려고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그 비참함의 죽음의 결과가 바로 나를 붙들어 주시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은혜에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로 코로나 이후에 믿음에 대한 도전들이 계속 생깁니다. 내 상황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 주님, 내 믿음 지켜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여기에서 멈추지 말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 것을 나누며 선을 행하고 이웃을 위해서 열심히 사랑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아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의 군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